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희가 9월에 교회를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저희가 주일에만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야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아닌 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야 하는 곳이 어딜까라는 질문을 그제서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아원, 지금은 이제 보육원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그 보육원이 생각이 났고 그렇게 시작된 섬김이 올해로 4년 차가 되었고 어찌 보면 교회에서 치르는 가장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익히 듣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목자에게 들려진 참 목자장이 나타난다고 예언된 그 말씀 속에서 목자들에게 들려진 천사들의 소리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전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14절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이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평화가 누구의 것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표현하는 말이 평화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기독교에 가장 어울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단어는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 평강, 화평 비슷한 단어들이 있지만 통칭하여서 평화라는 단어가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배워오죠. 샬롬이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은 이런 것들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나 뭔가 정적인 상태, 고요함, 다툼과 근심이 없는 상태, 안전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샬롬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특별히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할 때의 그 샬롬은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할 때 표현하는 것인데요. 신실하고 또 능력 있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되는 상태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 왕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고요. 힘없는 자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평안이 되어 찾아오는 것이죠. 또 그 왕은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번영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대에는 번영신학, 번영신앙이라는 말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분명히 구약의 표현입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이고, 이제 신실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또 정의와 공정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내후외환의 상황들이 사라진 나라에서 찾아오는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출이 풍성해지고 분배가 공정해지고 백성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는 번영이 찾아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평화와 평안과 풍요가 왕의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샬롬인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시대는 솔로몬 시대로 봅니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고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친해지기를 바랬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자원이 이스라엘로 향하고요. 가득한 소출이 있었습니다. 궁전과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정으로 재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라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이 왕의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솔로몬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시대가 저물 때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뭐냐면 솔로몬이 과도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마땅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내정되었을 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내세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면서 보상하지 않았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백성들이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에게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샬롬이 이스라엘에서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평화의 왕을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붙이는 이름은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기묘한 묘사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통치 방식,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전복하신 방법.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무질서와 혼돈을 잠재우시고 질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세 번째로 영존하신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단절과 버림과 잊으심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샬롬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밖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초청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모두 이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장차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도 그 오시는 분이 자신들에게 평화와 평안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이 평화가 10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전도자로 보내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평화를 빌어주고 그들이 그 평화를 거부하면 그 평화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자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이지요? 바로 이 샬롬입니다. 평화와 평안과 풍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언급하신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도 무엇이죠? 바로 이 샬롬입니다. 평화와 평안과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샬롬입니다. 평화와 평안과 풍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와 너희들이 경험해 왔던,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허락하는 평화와 이 세상이 주는 평화의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화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평화라 불려지던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제국의 형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때를 무엇으로 부르냐면 로마에 의하여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 팍스 로마라고 불려지던 때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구 유럽 사회에요, 전쟁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에 의해서요, 범죄율도 현격히 줄어듭니다. 곳곳에 황금이 가득하고요, 신도시가 생겨나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수많은 어떤 물건들이 도시마다 드러나고요, 수많은 전리품으로 인하여서 가장 풍요로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로마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 땅에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메시아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은 없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수많은 이들을 착취하는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의 왕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이 매우 무섭게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죄를 지어도 법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왕가는요, 수많은 이를 죽이고요, 향락에 빠져 살아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된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 앞에서요, 사자의 밥이 되고 코끼리에게 깔려 죽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레저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식민지에서 어떤 죄를 범하여도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포로가 된 이가 로마 시민을 조금이라도 상해한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너무 강력해서요, 강도도 도둑도 범죄도 모두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법은 누군가에게는 보호의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착취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 시대는 엄청나게 부여했습니다. 왕궁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는 온통 금으로 다 둘러져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요. 왕궁에서는요, 지금 돈으로 한 끼 식사가 6천만 원이었다고 기록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값비싼 포도주와 양질의 고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은 아주 소수 몇 명의 몫이었습니다. 로마 일반 시민들의 삶도 어려웠고요. 식민지 백성은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풍요가 가득합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만 그 풍요를 누릴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로마가 말하는 로마 방식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샬롬의 평화를 전하신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역자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내가 평화를 가져다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칼을 주러 오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 샬롬의 평화와 세상 방식의 평화는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샬롬의 평화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평화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 평화라는 말이 팍스라는 말도 있고요, 에이레네라는 말도 있습니다. 팍스는 바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한다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팍스의 평화 시대 속에서 샬롬의 평화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팍스의 평화 시대 속에서 샬롬의 평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없고 곳곳에 곡하는 이들이 가득함에도 그것을 일부러 보려 하지 않는 그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의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샬롬의 왕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억울한 이가 없고 곡하는 이가 없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는 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팍스의 평화가 아닌 샬롬의 평화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이 팍스와 샬롬 중에 무엇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고
풍요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 깊이 묻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팍스와 샬롬 중에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어느 삶 위에 서 있는지,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묻는 시간인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죄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에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인데요. 대표적인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탐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거짓을 말하며 재산을 불립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곳곳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갑니다. 나라 곳곳에 억울한 이들이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온통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문제이고 왜 이것을 경고하시죠? 여러분들, 내 마음의 평안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그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언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쯤 내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준비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는 내 마음 간수가 잘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뜻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가득하고 곳곳에 탄식과 울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내 마음 간수하는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하는 그 샬롬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은 그 평화와 우리의 삶이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의 수확을 하는 그 풍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 평화를, 억울함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정의 평안을, 눈물로 씨를 뿌린 이들에게 함께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 풍요로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 내가 속한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학교에 우리는 이 샬롬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 샬롬의 왕이 오셔서 그 샬롬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이 윌터 브루그만의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윌터 브루그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평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은 용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평강은 후하게 나눌 준비가 되어야 함을 요한다. 평강은 사회의 엄격한 계급 구분을 타파할 것을 요한다. 평강은 약자와 같지 못한 자들에 대해 관심 가질 것을 요한다. 평강은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할 것을 요한다. 첫째가 되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 꼴찌가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샬롬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억울함과 눈물과 슬픔을 그 육신에 담으신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늘 살피십니다. 왜요? 억울한 이들, 눈물과 한숨과 슬픔이 가득한 이들을 자신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피시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곳에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보육원에 부모가 없이 있는 아이들, 부모의 폭력과 학대를 피해 있는 아이들, 부모가 감옥에 있어서 부모의 부재와 사회의 낙인 앞에 있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미혼모들, 불법 체류자로 이 땅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샬롬의 왕이 태어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죠. 샬롬의 왕, 평화와 평안과 풍요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이 평화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샬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정말 흑암 같기도 하고 무질서한 한 해 같기도 한 2020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어쩌면 내 마음 간수하기도 벅찼던 한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나와 내가 속한 곳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샬롬의 왕으로 임해 주십시오. 팍스의 평화가 아닌 그 샬롬의 평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평화와 평안과 풍요가 일어나는,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시는 우리의 삶이, 또 이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